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연속으로 지금 몇 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다 이루심 분별의 능력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약속이었어요. 약속으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약속을 전해주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선지자들 또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약속은 뭡니까? 약속한 것은 이루어져야 돼요. 그 약속이 뭔가 봤더니 그 실체가 드러났어요. 구약 때에는 여러 성막과 또 제도와 절기 이런 것으로 무엇인가를 표현하는데 이게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어떨 때는 물건으로 표현했는데 나중에는 인격으로 나타나요. 그죠? 물건인데 인격으로 나타난다고요. 자꾸 그런 내용들이 이게 뭘까? 뭐 구약을 살았던 많은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하면서 그 내용들, 약속의 내용들을 날마다 연구하고 파헤쳤습니다. 인간의 가장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그 약속을 마지막에 파헤쳤는데 제대로 파헤쳐지지 못하고 오히려 약속의 실체 되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스라엘 선민이라고 해서 이런 신명기 7장 7절 말씀 보면 가장 작은 자 중에 가장 연약한 중에 그들을 선택해서 뽑아가지고 민족을 삼았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니까 그렇게 기뻐해서 그들에게 무엇인가 사인을 줬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지를 그들이 표현했는데 그들이 잘못 알아듣은 겁니다. 잘못 알아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이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약 때 보면 로마서 보면 육신이 연약하여서 이런 표현합니다. 육신이 연약하여서. 이 말은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지킬 수가 있어요. 그죠? 완벽한 사람이라면.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애곡해요. 항상 애곡합니다. 진정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임하고 약속이 임하면 이 약속을 비틀든지 어떻게 바꾸냐면 나의 유익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 속에 나의 유익을 고려했어요. 나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나의 유익을 위하여 메시아를 기다렸던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나의 유익을 위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오잖아요. 예수 믿으면 이것이 좋대. 또 예수 믿으면 심지어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와가지고 알고 보니까 나중에 처음에는 몰라요. 한 몇십 년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것이 거짓된 복음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죠? 지금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그런 거짓된 복음에 휩싸여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어떻게 알고 보냐면 우리가 점철을 쭉쭉 가다 보니까 마지막 지점이 있어요. 마지막 목표가 있죠. 목표라고도 하고 목적론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우리는 이 목적을 향하는데 이 향하여 가는 동안에 여기서도 이 목적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냥 가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이걸 알 수가 있어요? 희미하게는 알 수도. 여기도 몰라요. 여기도 몰라요. 선지자도 예처도 몰라요. 귀가 다 어두워졌어요. 근데 여기에 딱 도달했어요. 도달한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성령 주셔서 우리가 뭔가를 목적지에 도달하고 다 보니까 이 예수를 만난 지점이죠. 예수 만난 지점이에요. 예수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아, 요거는 이거였네. 이것도 이걸 얘기하려고 그러고, 이것도 이걸 얘기하려고, 이것도 이걸 얘기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죠? 이것을 우리는 조각 그림을 가지고 생각해 보자고요. 큰 코끼리 모양의 큰 실체가 있다면 조각조각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붙이는 그런 것들을 했다고 봅시다. 붙일 때는 뭔지 모르지만 나중에 완성하고 나니까 코끼리가 되듯이 아, 이게 코끼리네.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막 붙일 때는 몰라요. 조금 이게 뭘까? 이 기린일까? 이게 사자 아니야? 그런데 결과적으로 아, 코끼리면 코끼리라는 그 목적에 도달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완성의 빛, 빛으로 이 어둠, 이거 그림자예요. 이건 그림자로 이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그림자와 같은 것들을 빛으로 이렇게 비춰보니까 아, 이건 예수님을 말하려고 그 모형으로 삼았구나.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전부가 예수에게 포커스를 맞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요 말씀을 끊어가지고 요만큼 읽고 아니 뭔가 이 사람이 복을 받았다 보니까 여기 나한테 유익을 인간의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이것도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계속 그러더라는 거예요. 유대인도 그래 왔어요. 이거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자기에게 적용시켜 가지고 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이런 거예요. 일반론적으로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건 물을 수 있어요. 그죠?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보다도 내가 왜 이 세상이 존재하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약에 와서 이 구약이 이건 구약입니다. 다 완성한 이 내용들을 줄줄줄줄줄줄줄 사도들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구약에 이런 선지자들이 얘기했지만은 선지자들은 그림자적인 것만 얘기했지만 몰라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였어요? 네?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도 몰랐어요. 예수님들어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르쳤는데 하나님 즉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우리 죄를 지고 가실 어린 양 이 정도로 표현했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왔는데 그분이 과연 맞을까 확인하는 차원이에요. 의심을 하면서 빛을 못 본 거예요. 세례 요한도.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으로 끝나고 나서 사도들이 나타났는데 사도들이 성령을 받아서 자 보세요.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성령을 감동에 받아서 이 말씀은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사도들이 말했지만은 이걸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다 완성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다 완성했다. 다 완성했다. 여러분 다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 이러지 않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또 말씀대로 살면은 축복을 받습니다. 이런 내용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갖고 다들 저주 속에 다 갇혔는데 예수님이 와서 그 저주의 뚜껑을 탁 열고 축복으로 전환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 이룬 내용을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십자가를 통해서 보세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뭔가 다 이루었다는 완성입니다. 비완성이 아니라 완성이에요. 완성 그림 완성을 통해서 신약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구약이지만 신약 성경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가 있을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죠? 그럼 여기가 기적이 일어났네요. 포도주 사건이 있어요. 기적. 이 기적이 일어날 때 여기를 보면은 여기에 기적이 일어난 것을 기적이 일어난 것 같고 좋아하고 그렇게 거기서 머물러 버리면 이거는
완성된 복음이 아니죠. 왜냐면 여기서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도달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기적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왔다가 다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와서 완성한 것을 보고 기적을 바라보고. 그럼 포도주의 기적이 뭘까? 나중에 첫 것보다도 나중에 나온 것이 더 좋다. 이 말은 뭐예요?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전 세계를 덮어버리고 새 세계를 만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기적을 많은 사람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병이어. 이것만 여러분들도 오병이어 기적 도시락 가져오세요. 작은 것지만은 그걸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거 축복해가지고 엄청난 복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네? 이거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 기적을 이제 쫓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도망갑니다. 도망. 표현상 죄송합니다만은 이 기적을 쫓는 여러분들은 맨날 이 땅의 기적만을 쫓아다니는 사람이군요. 그런 사람, 그런 여러분들에게 내가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여러분들 그런 기적을 베풀려고 온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피해가 버려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려고 거예요. 이것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기적을 벌려줘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것이다라고 할 때도 뭔가를 보여주면서 그것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아니야를 얘기할 때도 그걸 보여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아니야, 이런 것이 아니야 하면서 우리들에게 복을 줘요. 많이. 이것이 아니야, 근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야, 진짜는 저기 있어,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면 이것이 아니야를 우리가 받아들고는 주님께서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아니구나, 우리는 이것이 기쁜데, 뭐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제가 이 완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법으로 여러분들을 얼개매는 그런 설교를 할 수도 있어요. 권위주의적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그 말씀이 오히려 딱딱 마음에 와닿고 실질적으로 그러게 하고 싶어요. 저 말이 저 말이구나, 하라면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이 신약의 십자가 지기 전에, 이거 십자가 지기 전이라면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여기에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 전의 말씀은 이 휘장이 찢어질 때 하늘의 놀라운 묵시의 세계, 묵시라고 제가 표현합니다. 하늘의 영원 세계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역사, 우리가 똑딱똑딱 하는 역사, 걸어가는 이 공간, 이 역사에 들어온 거예요. 침입해 들어온 거예요. 천국을 침노에 들어온 듯이 천국의 주인이 이 땅에 침투해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좀 어렵죠? 그래서 이 침투해 들어온 모든 세계를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봤던 것들을 통합해 버립니다. 통합했다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그 세계가 완성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완성의 세계를 논하고 있어요. 왜? 미완성 세계가 아닙니다. 미완성 세계라면 여러분 지금 열심히 해가지고 이루어야 돼요. 구원도 이루어야 되고 모든 걸 만들어내야 되고, 여러분 노력, 수련, 수양, 저기 절에 같은 데 가면은, 입시철 같으면은 3,000보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3,000보. 3,000보 한다면 일반 젊은 청년이 하더라도 다 쓰러진대요. 못하고. 그런데 어머니들 한다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내 몸을 다 부서지더라도 3,000보 일어서서 또 얼마나 그걸 하겠습니까?
또 불공을 드리면서 그냥 합니까? 또 물질도 많이 그냥 집어넣어 가지고 또 하나님 그거는 이제 부처님 부처가 되는 형태죠. 그렇게 하면서 또 불교도 오염돼 가지고 이상한 샤머니즘과 짬뽀돼 가지고 일단 빌면 기복 종교로 다 바뀌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할 때 무릎 꿇고 날마다 물이 빠가지면서 기도하라고 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그거예요?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를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라. 나 사랑하라 이렇게 가장 큰 것이니까 사랑하라 하나 해보셨어요.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딱 떨어졌어요. 이 말씀이 딱 떨어지면 이 말씀이 아이고 내가 사랑해야지. 예, 그렇게 사랑이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라는 말을 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사랑이 뭐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라는 그런 현장으로 가야 내몰려요. 그게 이제 우리 믿음의 현장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이에요. 삶은 뭐라고 보냐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건 중요한데 이것이 확인되는 현장이 확인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현장이 몰렸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네가 이룰 수 없었지만은 주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로서 쉬지 말고 기도를 하는 보본을 보여줬고 너희들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다가 너희들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했는데 이들은 잠을 잤거든요. 근데 주님만이 홀로 기도했어요. 그 십자가에 다 완성했네. 쉬지 말라는 기도가 그 속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이루어진 내용을 가지고 다 이루어졌으면 우리는 주님이 기도를 다 했으니까 우리는 자빠져 놀면 되겠네 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제가 강하게 표현합니다. 이건 그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다 이룬 것을 가지고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가지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34절 말씀. 주님께서 십자가 다 이룬 것을 다 이뤘다는 걸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 기도를 우리는 기도하겠죠? 우리 기도도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의 기도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은 우리 기도는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아무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주님의 기도가 최고입니다. 이렇게 항복선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내가 명령을 했지만 내가 너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자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기도할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의 기도가 그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을 대신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랑이라는 게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사랑이라는 게 정확하게 됩니까? 사랑이 뭔데요? 사랑하라고 할 때 사랑이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먼저 우리 사랑하셨다고 했잖아요. 사랑할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랑을 실제로 보여준 거예요. 그거 뭡니까? 우리 주님의 화목제물 되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우리 믿음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을 해보려고 하는데 내 사랑은 알고 보면 오염된 사랑이에요. 죄인들이 모든 걸 행하는 것마다 제대로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뭐냐? 오염된 것 가지고 기도하려고 해도 그 기도가 온전하지 못하고 오염된 것 가지고 사랑을 하려도 그 사랑이 자기를 위한 사랑밖에 안 되고 자기 연민,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의 자아를 증폭시키는 사랑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 사랑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먼저 부정해야 합니다.
이걸 나의 십자가라고 그래요. 십자가가 내게 다가올 때 내가 부정돼요. 그러면 주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를 덮어요. 그러면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 실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기독교에서는. 저 천주교에서는 사랑, 자기 공로로 사랑을 실천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 공로가 없잖아요. 주님의 공로 때문에 사랑을 하는 거지. 주님이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 이 사랑을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이걸 사랑 전한다고 그래요. 사랑한다는 거. 뭐 저와 여러분 주님이 사랑이 임하였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고 살잖아요. 십자가라는 완성된 이걸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십자가가 화목제물 된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이 우리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있어요. 이루어진 것이 우리에게 임하였어. 이걸 이루어진 것이 임할 때 이걸 성령 받은 거라고 그래요. 성령이 너희로 말미암아 사랑을 부어주거든요. 뭐 사랑이 우리 속에 있어요. 내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전하는 것이에요. 전하는 것. 전하는 것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전해본 적이 있는가 이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뭐 내가 사랑한다는 뭘까? 자식 사랑한다고 하면 뭘까요? 자식 사랑이 에로스 자기 사랑, 스톨기아 사랑 막 이런 사랑 말고 애착 그런 사랑 말고 그 사랑 그런 거 사랑하지 마세요.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거예요. 받은 거 있다면서요. 복음을 전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나 똑같아요. 사랑이라는 건.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을 가지고 주님의 주시는 거예요. 다 줘요. 저와 여러분이 줄 거 다 줍니다. 또 우리에게 아까 기도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너희가 빌 바를 알지 못한다. 내가 알고 있다. 너희가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기도하면서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감사가 나와요. 우리에게 기도는 감탄사와 감사밖에 나오는 거 기도밖에 없을 겁니다. 억지로 주님께서 우리는 이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피 흘리고 몸이 찢기고 낭자하게 피를 흘리는 그 앞에서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내일 부도 위기에 있는데 이걸 메꿔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한국강단은 그런 기도로 물결 쳤어요. 인전 삼각산 우리도 본 따서 삼각산을 여러 번 갔습니다만은 그 얼마나 그 산이 맨들맨들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하나도 없어지잖아요. 기도원도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기도원 몇 개밖에 없어. 그 기도가 주님을 위한 감사 기도가 아니라 억지로 주님을 보좌를 흔들어 제껴 가지고 나를 이것은 결과적으로 뭡니까? 탐심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주님을 이름을 불렀지만은 사실은 우상 숭배한 거예요. 우상 숭배한 거라고요. 과감하게 제가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완성은 이전에 미완성된 지점에서 일어났던 모든 것들, 여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분이죠. 여기도 부분, 여긴 전체 완벽하게. 부분의 이 짝은 여기에 이 완성된 것으로 해가지고 이걸 해석해 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해석을 하지 않고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볼 때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보세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보세요. 항상 이런 말씀을 주구장창 해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누가 안 하잖아요. 저는 개봉해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처음에는 짐으로 들려질지 모르지만 진정한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님께서
다 완성한 어떤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쉬운 말로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래요. 짐을 다 무겁게 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주님께 가면 주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고, 이 십자가는 우리를 자신이 짐을 지는 이런 일들을 다 부정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고. 부정하면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완성한 내용들이 다 그 속에서 막 솟구쳐 나와요. 성령의 열매도 솟구쳐 나온다고요. 성령의 열매라고 하니까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가지고 내가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내가 부인되고 나는 열매를 거둘 수 없는 사람 맞네 주님 하면서 회개하는 그 자리에, 내가 부인된 자리에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사람 관계 속에서 이 얘기해 보세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 속에서 뭐 오리를 가라고 하면 십리를 가고 왼쪽 밤을 맞으면 오른쪽 발을 돌려야 되라든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가능합니까? 막 때리는데 자, 왼쪽 밤도 오른쪽도 때려, 이런 말이 가능해요? 안 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으이씨 하고 나와버려요. 이런 너희들은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나오냐.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뺨을 맞고 수염도 뜯기고 채찍에 맞았어도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열심으로 돌려졌을 때 주님이 이런 것들을 완성하셔가지고 나와 치환했다, 교환했다는 교환. 이 교환한 것이 복음입니다. 아이고 그러면 주님만이 그렇게 하면 나는 어떻게 해요? 나도 좀 할 것 좀 내세워도 돼요. 아니요. 그건 인간이 하나님과 협력해서 무슨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공로가 있겠어요? 인간이 해봐야 그거 하나님께 도움이 되겠어요? 주님은 홀로 영광 받아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인간들이 가져온 것 봐야 다 오염된 것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것만 받아요. 예수님 홀로 예수님 것만 받고 흡족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거를 덮어 쓰고 나가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 얘기를 잠깐 하게 되면 이삭이 야곱과 에서 관계 속에서 야곱이 장자권 축복을 뺏기 위해서 자기 어머니하고 작전을 짭니다. 그래서 에서가 사냥 갈 때 야곱이 털을 막 붙이고 또 목소리도 형 목소리처럼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이삭의 축복을 받아요. 근데 이삭이 축복할 때 뭐라고 합니까? 목소리는 에서로되 털을 보니까 목소리는 야곱이로되 몸의 모양은 에서로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축복해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모습이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실은 에서의 이름으로 가서 그런 위장을 하면서 그 속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이 뭐기 때문에 그러냐? 그 이름이 완성됐거든요. 완성. 그러니까 이 이름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수학적 표현이라고 합니다만 레토릭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표현할게요. 하늘이 세계가 이 땅을 침공해 들어오고 하늘의 세계가 이 땅의 하늘을 찢어버리고 들어오는 사건이에요. 하늘의 세계의 내용이 이 땅에 살아가는 제한적인 세계 속에 살아가잖아요. 이 역사라고 하는 세계. 이 역사는 오염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죄만 짓고 있습니다. 계속. 죄가 가장 관영할 때 하나님의 빛이
뚫고 들어온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이 세상을 찢고 찢어지는 그 상황이 어디냐? 십자가에서 휘장이 쫙 찢어지고 예수님이 몸이 쫙 찢어지고 열린 무덤이 쫙 찢어지면서 그 안에 생명이 들어오는 길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그래서 그 들어오는 생명 예수님의 완성된 빛으로 세상들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세상도 이 십자가 완성된 것으로 다 해석을 합니다. 십자가로 해석해요. 우리가 서로 관계 속에서 신앙 상담을 하고 뭘 하더라도 저는 다 십자가를 통해서 뭔가 일어난 걸 다 해석합니다. 그래서 다 이루심이라고 하는 것으로 분별을 할 때 이 분별은 영분별인데요. 이게 정확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십자가에 완성된 것에 대해서 가장 대적이 뭘까? 주님은 완성 다 이루었다고 했어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까 같이 다 이루었다고 할 때 뭐라고 그래요? 지금 휘장이 찢어졌다고 했죠? 예수님의 몸이 찢어졌다고 그랬죠? 무덤이 열려버리고 찢어졌다고 했죠? 사망 권세가 끝장났다고 했죠? 다 이룬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는 기존에 우리의 삶, 육신적인 삶은 사라져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히브리서 그토록 9장 27절에 말씀하시니까 이것이 거칠 때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요. 이 새로 다 이뤘다고 하는 것은 새 옷이 다 준비된 거예요. 새 옷이. 또 우리가 거쳐야 할 거쳐도 다 준비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준비된 거예요. 다 이뤘다고 하는 그 속에. 근데 여기에 대적이 있어요. 대적이 뭡니까? 다 이뤘다고 믿지 않고 아직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미완성.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룬 것은 그것도 이룬 거지만 또 다른 것은 우리가 또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다 이뤘다고 하는 것을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 이루었을지라도 내가 해야 된다. 말이 됩니까? 다 이루었을지라도 내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그 표현하고 다 이루었는데 다 이루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들이닥쳐 갖고 다 이룬 것을 통해서 밀물처럼 이 사람에게 덮쳐가지고 이렇게 밀려나게 한다든지 이리 가게 한다든지 저리 가게 한다. 이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주님께서 다 이룬 내용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올 거예요. 다 이루었음을 전해. 혹은 다 이루었음을 가지고 너는 살아. 이렇게. 그러면 다 이룬 내용 가지고 이리저리 휩쓸리고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다 이뤘다는 걸 전하기도 하고 막 할 거 아니에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근데 다 이뤘을지라도 여기 딱 끊어버리고 인간이 그래도 뭘 해야 돼. 뭘 해야 돼. 여기 끊어져 버렸잖아요. 그죠? 이런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적은 뭐냐면 다 이루시면 못 이루고 이것을 자기가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해야 되겠다. 해야 책임도 있다는 게 해야 될 책임. 이렇게 주장하는 무리들이 많아요. 그럼 신앙생활이 믿음의 생활이 아닙니다. 그거 뭐냐면은 믿음은 믿음대로 나는 나대로 이게 끊어져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움직여져야 돼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다 이루신 걸 우리가 믿었잖아요. 다 이뤘다는 거. 다 이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클러치가 있어요. 클러치 알죠? 클러치. 여기에 클러치 레바를 딱 움직이면 여기에 딱 붙어요. 여기 처음에 떨어졌다가 이게 딱 붙습니다. 그러면 다 이룬 것이 휙 돌아가요. 그러면 이것도 다 이루신 대로 주님께서 다 이뤘다는 것이
이 세상 속에 우리 삶 속에 막 가동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일까요? 어떤 전도자가 주님께서 다 이뤘답니다 이렇게 전하면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뭘 이뤘는지 이제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우리 죄악 대소 그 모든 것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깡그리 끝내버렸다. 사망 권세가 깨뜨렸다. 어둠 세력은 물러났다. 그래서 하늘의 그 놀라운 세계가 이 땅에 침공해 들어왔다. 하늘이 찢어지면서 그 속으로 침입해 들어와서 이제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는 우리가 역사를 걸어가고 있는데 이 역사 시간은 이대로 걷어졌다. 시간이 거칠 때의 모습이 어떤지 아십니까? 그 십자가의 시간이라고 그래요. 이걸 우리가 좀 어려운 말이지만 십자가 시간이라든지 그리스도 시간이라든지 묵시라든지 이런 말을 써요. 여기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시간이 없는 그 완료된 것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 왔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어요. 앞으로 미래가 불투명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무 염려가 없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그 감탄이 나와요. 기도할 때도 주여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하여 이런 일을 하셨군요.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이런 일을 하셨군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을 잘못 가진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내가 막 이루어 가지고 복을 받을까? 이렇게 하면 이 정도 오면 복을 주겠지.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주님이 내가 기도할 수 없었던 기도를 다 이루셨어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십자가로 화목제물 대해서 다 이뤘어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때에 내 기도가 주님, 내 기도는 주님의 기도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군요를 알게 돼요. 그러면 아무것도 알게 되는 것을 언제 알게 되느냐? 기도를 안 할 때 알게 되느냐?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만 그런 것을 알려줘요. 사랑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만 너의 사랑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려줘요.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한테 알려주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께 다시 했는데 뭐 나는 뭐 관계없어. 이런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는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6장 11절 말씀 가운데 또 5장 20절에 그래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많다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니까 내 죄를 져버려야 되겠어. 그런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물어요.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그 사랑이 높이와 깊이가 넓이가 얼마나 큰지 날마다 그 사랑을 전달하는데 이 일생을 바친 사도 바울인데 그러잖아요. 로마서 8장 31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정말 사랑이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얼마나 큰 줄 아냐? 적신이냐 칼이나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이 정도로 그 사랑을 전달하는데 이것을 없인 여기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가장 대적자가 같이 이렇게 다 이룬 것을 못 이뤘다든지 또는 거기다가 인간의 조미료를 집어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혼탁한 자유주의 신학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인간의 어떤 인류애적인 것, 박애 정신을 집어넣고 자기 개발이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어요. 인간이 너도 할 수 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 얼마나 요즘에 그런 TV는 안 나오더라고요. 옛날에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조엘 오스틴인가? 여러분 그 책을 사서 얼마나 기쁨을 누렸는지는 모르지만은 그거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예요. 네 속에 있는 자아를 깨워라. 잠재되어 있는 것을 깨워라. 자아가 지금 부정돼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살잖아요. 근데 그걸 깨운다고요? 그걸 개발한다고요?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교육하는 교육 현장에 이것이 지금 팽배해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자식들을 다 죽음으로 몰아넣어 버리는데.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잖아요.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우리가 표현할 때 이걸 기억에 넣어 주세요. 이거 뭐예요? 예수님만이 오롯이 높아지고, 이건 뭐예요? 이거 뭐예요?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잊어버렸어요? 이거 뭐냐고요? 이게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근데 이걸 키우라고? 이게 바로 주님께서 완성하신 것을 해방하는 적그리스도지. 해야 돼. 세 번째는 가짜 복음과 진짜 복음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알려봅니다.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나눠보세요. 저 사람이 뭘 얘기하고 있는가. 딱 보면은 진짜 복음인가 가짜 복음인가는 이 주님의 완성된 것을 인정하는 것을 진짜 복음이라고 하고, 아니면 자기가 뭔가를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CTS나 CBS나 이런 나와서 무슨 간증을 한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간증을 보시라고요. 그 복음입니까? 뭡니까? 정확하게 한번 보세요. 물론 그들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얘기해요. 근데 예수 믿고 이렇게 좋아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주님이 자기를 그런 이유 중에서 도와줘가지고 뭔가 막 박창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만이 남게 해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nothing.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지, 예수 만나가지고 내가 이전에는 못 살았는데 이제는 팽창해서 남들 지금 간증하고 다닐 수도 있어 하면서 간증도 수시로 좀 바꿔요. 그래서 이전에 제가 그랬어요. 어떤 간증하는 분에게 왜 지난번에 간증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변경시켜 줬습니까? 그랬더니 은혜만 받으면 되지 뭐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떻게 우리에게 통용되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이제 그 영분별의 중심은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그렇게 주님께서 외쳐가면서 다 이뤘다. 테텔레스타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아니 주님이 이룬 거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예요? 나는 내일 할 거예요. 나는 주님과 관계를 끊고 나는 더 열심히 해서 천국을 다른 것을 축복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건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그래서 이 다 이뤘다는 것 속에 이 과거의 모든 것들 여기에 아브라함도 다 이뤘다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막 이리저리 헤매는 모습들이 우리가 천상에서 본다고 봅시다. 그 구약 때 저 사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택해갖고 이제를 끌고 다니는데 저는 뭔지도 모르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막 마누라도 팔아먹고 막 저래. 이런 내용이 우리는 리얼하게 막 보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다 알고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 아담이 죄를 짓네? 미혹의 영을 받아가지고 저 사단의 조종을 받아고 저리 간다. 야, 저렇게 해가지고 저거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고 여기서 보면 아이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갖고 어떻게 인류가 완전히 왜 그렇게 선악과를 거기다 하나님 또 거기다 두셨어. 동산 중앙에다가 아이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은 왜 미련하게 거기다 이 실과 따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유혹하게 만들었어. 이렇게 하나님은 원망하게 되죠. 여기서 보니까. 그죠? 그럼 여기서 보면 뭐예요? 저렇게 해서 인간의 죄가 들어오는데 이 죄를 우리 주님을 보내는 작전을 그 다음에 투입해가지고 시나리오를 주님을 집어넣는 보니까 사망고세가 끝나는구나. 주님이 대단하시구나. 주님만이 오롯이 높아지잖아요. 요것이
실질적으로 하나님 원하는 거거든요. 인간들이야, 인간도 도구예요, 도구. 그러면 저 죄를 지금 아담이 막 범죄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유 어떡하냐? 순간적으로 뭔가 하나님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그 다음에 아유 주님이 창조하신 아담이 그릇되게 행하였구나. 이거 잘못했네. 그래서 다른 수를 써요. 이건 플랜 B라고 하죠. 다른 수를 쓰는 거 플랜 B. 플랜 B를 하나님 플랜 B를 있을까요? 날마다 플랜 B를 가지고 있어요? 뭐가 잘못되고 하나님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에이 이 자식들이 그걸 범죄해 버렸네.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네. 나 그럴 줄 몰랐어. 그때서 후회하고 나서 이렇게 다른 길을 내 가지고 플랜 B라는 것을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여기서 보니까 보이잖아요. 아, 죄라는 어둠이 짙게 드리울 때 마지막 주님이 주인공이야. 팍 날아서 다 이뤘다. 이거 하나 보여주려고. 이거 보이고 저 천국으로 모두 이동하려고 주님께서 이 역사라는 무대를 만들었고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내용들 역사를 찢어버리고 들어오게 해서 다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인을 떼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다 이루신 세계예요. 그리스도 안이라는 그 세계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은 아 과연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하라고 했죠. 분명히 다 완성한 것을 아멘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것이 아니 하나님 아무리 해도 인간이 나는 뭐야 그럼 이렇게 대들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 도구로 사용하기 위하여 존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만들어 놓고 이제 참여시켜요. 저와 여러분 불러요. 복음 전해가지고 막 들어오게 해요. 그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 몸된 교회로 들어와가지고 머리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우리는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받으세요. 목배인 순교자예요. 목이 배에 내 목이 뱀대가리처럼 막 나요 자아가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목이 배였다는 건 자기 부정이에요. 목이 배일 때 누가 으뜸이 돼야 됩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나는 목배임을 당하고 머리가 떨어져 나가고 주님을 이렇게 오롯이 섬기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고 이거 완성된다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제가 표현을 안 해서 그러는데요. 주님이 이걸 이루기 위하여 얼마나 큰 피를 흘렸어요. 주님께서 피를 흘렸어요. 피를 흘렸다는 건 얼마나 크신지 아십니까? 하나님 피를 흘렸다는 것은 그 피를 흘리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구원하시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진정 주님의 완성된 세계 속에서 그 속에 영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그 속에는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영 분별이 가능합니다. 진정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고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믿고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